오늘 구약 첫 시간인데요. 한 20주 정도 하면은 구약 처음부터 개관, 인트로덕션이 다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20번, 좀 더 길어지면 22번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시간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전체를 좀 다 아우러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저도 강의하고요. 또 우리 전사님들도 중간중간에 강의하실 거예요. 제가 미리 이 부분은 미리 좀 많이 준비하셔서 해주세요 하면 해주실 줄 압니다. 우리 먼저 마태복음 22장 40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마태복음 22장 40절. 우리 수업 시간에는 항상 그 성경책을 갖고 오시는 거예요. 율법사와 예수님께서 나누시는 대화 말씀인데 우리 35절부터 40절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마태는 기록을 할 때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말을 사용을 해요.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느냐? 율법, 선지자 이거 뭘 의미하죠? 안테노라님 뭘 의미하죠? 이거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이 구약 성경 전체를 가르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 간혹 율법, 선지자 이런 말이 나온다라고 얘기하면 구약 성경을 일컫는다 이렇게 일단은 생각을 하시면 돼요. 모든 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 시험하면서 묻지요. 율법 중에 여기서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특별히 그들에게 있어서는 토라라고 얘기해요. 토라. 이 토라의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님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이 온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강령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강령. 요약, 핵심, 모든 것,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쪼려가지고 보면 뭐가 나오느냐? 그 내용 안에 요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나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구약을 할 때 왜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봤냐면요.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이 왜 구약 성경을 일컫는가? 우리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히브리 성경은 우리는 39권으로 되어 있고요. 내용은 똑같은데 배열만 조금 다르면서 그들은 24권으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뭐라고 부르죠? 김태준 교사님? 타나크. 네, 타나크라고 불러요. 타나크. 여기 보시면 타나크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타나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게 원래 앞자만 딴 거예요. 세 개를. 자, T는 토라라고 얘기하죠. 토라. 그 다음에 N은 보통 히브리 사람들이 선지자들을 나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쓴 책들을 너빔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역사와 지혜, 노래 이런 것들을 합쳐놓은 그걸 갖다 거룩한 문서다. 그러니까 sacred writing 얘기할 때는 뭘 얘기하냐면 케투빔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타나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실제로 구약 성경 전체를 일컫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말에 율법과 선지자라고 얘기할 때는 토라하고 너빔, 선지서, 그 다음에 토라는 모세 오경을 얘기하죠. 조금 이따 다 설명할 거예요. 모세 오경, 선지서를 뺀 나머지 부분은 다 케투빔이라고 얘기해요. 케투빔. 그래서 타나크라고 요 앞자만 따가지고 얘기를 그렇게 해요. 그게 구약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일컫는 말이고요. 우리 요 본문에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는 말씀에는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이 결국 요 케투빔 부분은 따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구약 성경 전체를 일컬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본문 가운데에서 율법이라고 얘기할 때는 때때로는 모세가 가지고 있는 모세의 법, 율법을 의미할 때도 있고요. 또 이렇게 선지서와 연결해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는 모세 오경을 얘기해요. 자, 모세 오경은 앞에 구약의 5권 책이죠.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이 토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들이 기록한 책들, 그게 선지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이 이 성문서, 케투빔으로 되어 있어요. 자, 제가 나눠드린 요 부분을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고요. 조금 있다가 제가 한눈에 보는 구약성경 연대기 분류를 하도록 할게요. 이게 저희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데 누가 정리를 잘 해가지고 이 표보다 더 잘 정리해 놓은 거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잘 정리가 됐다라고 보여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대하는 성도들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그 태도가 몇 가지 정도로 나와요. 보통 제가 봤을 때는 한 4가지 정도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이 성경, 우리 바이블이라고 얘기하죠. 바이블을 이해할 때 첫 번째로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성경 말씀에는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들어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고 그 중에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보통은 이제 이 성경을 좀 인간적인 시각에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입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입장은 뭐냐 하면 요거랑 다르죠. 아예 성경 자체는 100%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100% 그렇게 받아들이는 입장이 있어요. 요 첫 번째 입장이 조금 자유주의라고 얘기를 하면 2번째 입장은 아주 보수적인 그런 입장이 이래요. 저는 2번째로 고백을 하고 우리 전사님들도 다 모두 이 2번째 입장,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66권은 100%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또 희한한 3번째 입장이 하나 있어요. 이건 뭐냐면 발생하는 걸로 이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발생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면 그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서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2번째 입장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로 능력이 있는 건데 요거는 조금 2가지가 협동하는 양상이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긴 하지만 내가 받아들여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 3번째 입장은.
그 네 번째 입장은요, 그냥 좋은 내용 중에 일반적인 그런 좋은 글 가운데 하나로 보는 거죠. 뭐 네 번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신앙과 무관한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 성경을 보는 입장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은 저는 두 번째 입장이라고 분명히 봐요. 왜 그러냐면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성경은 줄기차게 한 가지의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성경은 한 가지 주제 가운데 수많은 역사를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향해서 그의 일들을 보여주시는가 하는 것을 일관되게 나타내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고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받아들이는 그 자세가 귀중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믿을 수 있던 믿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능력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성경, 구약 성경의 이 구조를 좀 한번 보면 아까 이 표 한번 보시겠어요? 표 보면 역사서가 처음에 나오죠. 우리는 제가 이제 역사서, 예언서, 시가서 요 정도로 분류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할 텐데 첫 번째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분량들 바로 역사서예요. 구약 성경은 대부분이 역사로 되어 있죠. 역사. 근데 이 역사서는 특별히 앞에 모세가 기록한 5개의 책, 그래서 모세오경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모세오경하고 그 다음에 역사의 그냥 그 진행대로 쭉 나와 있는 역사서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 요 가운데 요 표의 요 가운데 내용들을 보면요. 이게 하나의 가장 중요한 줄기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는 출애굽기 밑에 써져 있고 민수기 밑에 신명기가 이렇게 해가 5권의 모세오경이 나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시간적인 상황들로 쭉 이렇게 나열을 해가지고 보면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다음에 이 레위기는 특별히 이제 레위 지파가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하는 거룩하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아래쪽으로 놓으면 되는 거고요. 민수기는 그 역사의 진행대로 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민수기를 제2세대 세컨 제너레이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언약의 메시지를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알려준 거기 때문에 이 신명기는 민수기 밑으로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모세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모세 오경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서가 기록이 되어지죠. 여호수아는 우리가 잘 알지만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로 넘어가죠. 사사는 어떤 사람들이 사사죠? 안전사님, 사사는 어떤 사람이 사사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는 지도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지도자인데 특별히 이제 재판을 주로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이 사사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캐토릭에서 사용하는 공동 번역에서는 이것을 판관기라고 번역을 했어요. 재판한다 할 때 그 판자를 사용하는 거죠. 영어에서는 judge로 그렇게 기록을 하잖아요. 그래서 주로 재판의 일들을 맡아가지고 한 게 사사들이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지도력을 발휘하는 리더들이죠. 근데 이 전까지 왕정이 시작하기 전까지의 사사 시대까지는 실제적인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실제적인 왕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따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왕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마지막 사사이면서 첫 번째 선지자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 사람 누구죠?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그래서 이제 사무엘서가 나타나게 되고요. 사무엘 상하가 기록되어져 있고 거기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 상하는 분열 왕국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 북왕조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을 했고요. 다윗 왕을 비롯해서 남유다 중심으로 기록한 건 역대 상하예요. 그래서 시대가 열왕기 하하고 역대하하고 중복이 되고 이렇게 내용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나타나죠.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죠. 어디에 멸망하죠? 아수르에 멸망을 하죠. 주님 오시기 722년에 멸망을 하고 조금 더 남쪽 왕조는 오래되지요. 남쪽 유다는 어디에 멸망을 하죠? 바벨론에 멸망을 하게 되죠. 그게 586년이에요. 그래서 그 시절까지가 지나고 나면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을 가게 되죠. 그게 이제 포로 시대가 되는 거고요. 한 70년 정도가 되죠. 그리고 나서 포로기 이후의 역사의 기록들이 에스라, 에스더,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맨 끝에 우리 성경에는 말라기서가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실제 역사적인 진행으로 보면 느헤미야서가 제일 나중에 기록이 돼요. 그리고 선지자 가운데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 이후에 그 선지자들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자, 모세오경은 몇 건이에요? 5건이죠. 그리고 역사의 다른 지금 진행의 내용들을 보면 12건이에요. 그래서 합쳐서 역사서는 17건이 전체 구약에서는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가서라는 게 그 다음에 나타나요. 시가서. 시가서는 왜 시가서라고 쓸까요? 이거는 그냥 장르, 그 어떤 형식으로 쓰여졌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시라고 얘기하면 우리 시 알죠? 예, 그 시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가짜는 뭐냐면 노래, 우리 무슨 찬송가 뭐 이렇게 쓰잖아요. 이런 가짜가 이게 노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와 노래 형식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 욥기는 창세기 밑으로 가죠. 왜 욥기가 창세기 밑으로 가죠? 이유가 뭐냐면 욥기의 배경 자체가 족장 시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족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족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시절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족장 시대의 한 신앙인의 고난을 다루죠. 그러니까 그 밑으로 시대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은 특별히 이제 다윗이 명령을 해서 편집들을 딱 해서 그 다음에 책으로 묶었다. 뭐 보통 그렇게 보수적인 분들은 봐요. 그래서 시편은 이 다윗 시대의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혜서라고 얘기하는 잠언, 전도서, 아가 이거는 다 솔로몬과 관련이 되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죠. 그래서 실제로요. 욥기를 읽으면 저는 개역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잘 번역을 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욥기를 잘 읽다 보면 약간 음료같이 느껴지는 느낌들이 있어요. 번역을 잘한 거죠. 실제로 욥기는 노래로 그렇게 불려진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운율이 있죠.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요 5건이 시가서죠. 5건.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선지서 또는 예언서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예언서도 17건이에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약한 선지자들은 호세아, 아모스, 요나고
나머지는 다 남쪽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죠. 그리고 그 작은 글씨들 보면 그 시대들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언서가 17권. 그래서 17권, 5권, 17권에서 39권이 구약 전체의 내용이 된다 하는 것을 보시면 돼요. 사사기 밑에 룻기가 나오죠. 룻기는 왜 그러죠? 예, 룻의 또 시대적 배경이 사사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룻기는 또 그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그림이 어떻게 가는가 하는 것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시대적으로 제가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맨 위쪽에 보면요. 우리가 첫 번째 책 뭐죠? 구약성경의 첫 번째 책이요? 창세기죠. 창세기는 우리가 창세기 같은 경우에는 몇 장으로 돼 있죠? 50장으로 돼 있어요. 근데 1장부터 11장,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 요게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장부터 11장은 일반적인 역사예요. 일반 역사. 그래서 어떻게 인간이 시작이 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를 이끌어 가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나타나요. 그래 놓고 12장부터는 누가 등장을 하죠? 아브라함이 등장을 해요.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뭐라고 지칭이를?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믿음의 조상.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어느 민족의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시작을 얘기하죠. 이스라엘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가? 원래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 어디예요? 나중에 창세기한테 얘기하겠지만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은 갈대아 우르죠.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예요. 갈대아 우르라는 거는 우리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지금 이란 이라크 지역에 있는 상황들의 그 지역이에요. 여기 있다가 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죠. 약속의 땅으로 가서 가나안으로 가 있고 나중에 기근이 들고 뭐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다가 그 다음에 요셉이 먼저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되는 게 이제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족장들의 삶이죠. 그러다가 이 애굽 땅, 이집트죠. 이집트에서 있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됐을 때에 이제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요거는 특별히 이제 우리가 굳이 구별하자 그러면 세속사로 볼 수도 있어요. 이거는 공통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세속사, 일반적인 히스토리죠. 그러나 12장 이후부터 모든 구약 성경에 또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는 세속사가 아니에요. 구속사예요. 이거는 구속사. 구속사라는 말은 salvation history로 그렇게 얘기할 때 구속사라고 얘기하죠. 구원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내용들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내가 한국 사람인데 이스라엘 역사를 왜 공부하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구약 성경의 역사의 내용들은 단순한 세속의 역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해 가시는가는 구원의 역사, 구원사, 구속사, 뭐 같은 말이에요. 구원사를 다룬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해석을 할 때 좀 독특하게 해석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이거를 그냥 뭐 일반적으로 뭐 이스라엘 왕이 뭐 어떻게 됐나 보다 그 관점에서 보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시면서 가시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봐야 됩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아브라함 다음에 또 누가 나오죠? 아들? 이삭이 나오죠. 이삭의 아들은 누구예요?
예, 야곱. 그 다음에 야곱에게는 몇 아들이 있었어요? 12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야곱 이후에 아주 집중적으로 조명해서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사람을 일컬어서 뭐라고 불러요? 족장이라고 얘기해요, 족장. 그래서 이 1장부터 11장의 그 앞부분은 창조시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후부터 이 뒤에 요셉까지는 족장시대예요. 요게 끝나고 나면 이제 애굽 땅에서 몇 년 종살이 하죠? 400년. 정확하게 얘기하면 430년 정도 돼요. 430년 종살이를 하고 하나님께서 민족의 지도자를 한 명 세우죠. 누구예요? 모세를 세우죠. 모세를.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애굽 땅에서 나오게, 에집트에서 나오게 그렇게 만드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끄심은요, 항상 이런 식이죠.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이끌어내시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끌어내신다는 게. 갈대아 우르에서. 그 다음에 또 족장 시대의 맨 마지막에 어느 땅이 그 배경이에요? 이집트지요. 그러면 이집트라는 이 땅에 있어서 어떻게 됩니까? 또 끄집어내시죠. 이끌어내신단 말이에요. 자, 교회를 보통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하죠?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하죠. 에클레시아. 그 에크라는 말이 어디 밖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른다 그런 뜻이에요.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밖으로 부르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거룩하게 만드셨다. 또 성도라고 부르는 것 자체는 거룩한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무리를 일으켜서 성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이끌어내시는 것. 아브라함도 이끌어내시고, 그 다음에 애굽 땅에 있던,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제로 이끌어내시죠. 그러면서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이 점점 어떻게 국가가 되어 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들이 그 앞부분에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모세 이후에 그 다음에 민족의 지도자는 누구죠? 여호수아죠. 예,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그런 모든 지도력을 또 이어서 자신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정복을 하고 분배를 하는 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게 여호수아의 전체적인 내용들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사시대로 가면 그 땅에서 분배받은 땅에서 점점 정착해 가는 거죠. 자, 우리 옛날 그 어린 시절에 배웠던 거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자, 국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3요소 뭐 이래가지고 사회 시간에 좀 배운 거 기억나세요? 네, 국가가 되려면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죠. 뭐가 필요하죠? 기억이 안 나요? 첫 번째, 영토가 필요하죠, 영토. 두 번째는요, 뭐가 필요하죠? 국민이 필요하죠, 국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주권이라는 것 자체는 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얘기하는 거죠, 힘. 뭐 군사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형적으로 누가 봐도 그 국가 통치에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셨다라는 것은 이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영토에 관한 준비들을 하나님이 하시고 이끌어 주실 걸 얘기한 거고요. 제일 먼저 하신 것은 그의 국민을 삼아 가시는 그 과정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 땅이 다 있게 되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면서 그 법에 관한 부분들을 다 주지요. 그게 바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는, 그게 주권의 아주 중심적인 내용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이끌어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사 시대에는 실제로 왕은 하나님이시고 정치적인 일들은 사사들이 담당을 했고, 그러면은 제사, 예배에 관한 거는요, 제사장들이 감당을 해가지고 가는 거였죠. 그러다가 이제 사무엘 시대가 됐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지도자들이 사무엘에게 뭘 요구하죠? 왕을 요구하죠, 왕. 그래서 사사까지는 왕이 정치하는 왕정이 아니었는데 그들이 왕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요구했던 왕은 어떤 왕이었죠? 그들이 사무에게 찾아가가지고 요구를 할 때 어떤 왕을 요구해요? 우리도 이방과 같은 왕을 세워달라. 그건 뭐 두 가지로 번역이 다 가능해요. 이방 국가, 다른 국가에도 왕이 있으니까 우리에게도 이방과 같은 그러한 시스템을 달라 하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이방 왕들이 하나의 모델이 돼가지고 아주 강력한 그 힘을 발휘하는 그러한 왕을 달라라는 두 가지 내용이 다 있어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께서 왕정 자체를 무조건 다 반대하셨는가? 그거는 아니에요. 제일 좋은 아이디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 왕이 되셔가지고 직접 통치하는 그 상황으로 갈 때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방과 같은 왕을 달라 이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해서 주시지만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들의 내용들이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죠. 어떤 왕,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은 어떤 왕이에요? 달리는 말이죠. 말들을 많이 두면 안 되죠. 왜요? 전쟁의 그 무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여자를 가까이 하지. 네, 그쵸. 많은 아내를 두는 거에 대해서 금지하고, 또 물질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죠?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다 그렇게 넘어가게 됐죠. 사사가 지나고 나면 이제 왕정이 시작이 돼요. 첫 번째 왕이 누구였죠? 사울 왕이었죠. 그래서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 한 120년, 각각 한 30년, 40년씩 통치했다고 보면 돼요. 40년, 40년, 40년 통일 왕국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 이후에 북쪽은 여로보암이, 남쪽은 르호보암이 통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분열 왕국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722년에 호세아 왕 때 완전히 다 망하게 되고, 남쪽 유다는 시드기야 왕 때 586년에 완전히 망하면서 바벨론으로 포로를 가게 되죠. 그래서 포로 오는 동안 그 기간이 한 70년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포로 이후의 회복을 맛보는 그 시간들을 도합해가지고 보면 예수님 오시기 한 400년 정도의 말라기 또 느헤미야 요 시절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기 전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 전까지 400년 동안 보통 우리는 신구약 중간기라고 얘기도 하고요. 또 그냥 우리가 신앙적으로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침묵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는 그 침묵기가 한 40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요 보면 아까 모세 오경이라고 얘기할 때 모세 오경은 누가 기록한 거예요? 모세가 기록을 했죠. 그러니까는 모세가 기록했을 그 출애굽의 상황들을 보통 1500년 정도로 보거든요.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기록한 걸로. 그리고 맨 마지막에 기록을 보면 400년이에요. 그러면 두 개를 빼면은 한 1100년 동안의 구약 성경이 다 기록이 됩니다. 그 내용들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나머지 제가 오늘 얘기한 것들은 더 세부적으로 이제 얘기를 그 책별로 가면서 할 거예요. 근데 아까 처음에 역사서하고 그 다음에 시가서하고 선지서하고 또 뭐 예언서라고 뭐 얘기해도 되고요.
이렇게 17권, 5권, 17권. 여기에는 특별히 모세오경도 들어가죠. 근데 요 세 분류는요, 시간적인 느낌도 조금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역사서는 보통 이제 과거에 대한 기록들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시가서는 현재적인 상황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현재적이고 체험적이에요. 그래서 보통 그 시편 같은 경우에 시가서의 대표적인 게 시편이잖아요. 사람들이 얘기할 때 영혼의 해부도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영혼의 해부도.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정말 다 겪을 수 있는 것들이 다 집합적으로 녹아져 있는 것으로 시편을 얘기하죠. 현재적이면서 체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선지서는 미래에 관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가만 묵상해 보면요, 이게 믿음, 소망, 사랑과 관련이 돼요. 역사의 추이를 이렇게 쭉 보다 보면요, 우리는 이 역사 가운데서 믿음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신 거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아주 돈독하게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시가서를 쭉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삶의 상황들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신앙적으로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것은 사랑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며 갈 수 있는가. 자, 이 미래적인 선지서를 보다 보면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지요. 소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우리가 구원 중심으로 읽다 보면 분명히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에만 주어지는 진리가 아니라 창세 이전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그 진리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더 감동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에 모두 창조하셨죠? 시간과 공간도 창조를 하셨어요. 많은 걸 창조하셨지만, 모든 걸 창조하셨지만, 그 모든 것 안에는 하나님께서 시간이라는 것도, 그 다음에 공간이라는 것도 모두 창조를 하셨는데, 흘러가는 시간과 어떤 일정한 그런 장소로서의 공간들, 여기 안으로 하나님이 직접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들어오셨다라는 이 말 자체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당신이 피조의 제한성 속으로 자기를 올가매신 거예요. 왜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목적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읽어야 되냐면, 성경이 어떠한 책인지,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님이 이거를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우리에게 쓰고 주셨는지를 보고 읽어야 돼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이 책은 왜 주어졌다고요? 어떤 지혜를 분명히 성경이 줘요. 어떤 지혜를 주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 보면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 어떤 목적으로 주는 거냐, 거기 보면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항상 어떤 책을 읽을 때는요,
저자의 의도가 있어요. 의도에 맞춰서 읽는 것을 해야 되거든요. 물론 뭐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런 읽기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고 하겠지만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독서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자가 어떤 의도로 기록을 했는가? 그 저자 중심으로 읽어야 돼요. 근데 저자가 어떤 중심으로 지금 기록했다고 성경 말씀이 얘기해요? 구원을 위해서 기록을 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 많은 내용들을 볼 수 있지만 이걸 읽으면서 내게 구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구원 중심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구원은 어떻게 온다고 거기 나와요? 보니까 구원 중심으로 읽는데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그렇죠?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근데 이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표현들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써라는 말로도 바꿔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도 이런 거를 아주 클리어하게 잘 기록을 해놨어요. 어떻게 보면 요 본문 말씀만큼은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 딱 떨어지게 그렇게 보여요.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데 그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거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없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수 없고 성경 말씀 없이 우리가 구원으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외형적인 도구들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히 여겨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조금 제가 5분만 더 좀 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이제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복음을 선포할 때 복음을 어떻게 처음에 소개를 하죠? 세례 요한은 첫 번째로 광야에서 외친 그 메시지가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는 건 뭐고 천국이 가까이 오는 것은 무엇일까? 회개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죄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걸 얘기하죠. 새로운 삶이 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회개한다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방식과 내가 아는 그러한 상식으로 사는 것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원래 진리대로 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얘기해요.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천국. 영어 성경은 천국을 킹덤 오브 갓 이렇게 바꿔서 번역을 해놨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뭐 때로는 천국 이렇게 번역을 하죠.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번역하고. 천국은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다스리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구원을 향해서 미래적으로 최종적으로 나중에 주어지겠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종말적인 구원이 주어지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부분적으로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방식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돼요. 그런 맥락으로 항상 구약성경, 신약성경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그런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구나 하고 우리가 지적인 동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는 걸 통해서 바른 삶의 실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려드린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하기 위해서 주신 책이에요?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죠. 그러면 안다라는 말은 실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실천하고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아 그렇구나 이러고 끝나면 안 돼요. 그럼 머리만 커져요. 바로 알고 그 다음에 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실천이 항상 따라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제가 구약의 전체 처음에 성경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구약 성경이 얘기를 좀 드렸고요. 집에 가셔가지고 두 번째 핸드아웃 제가 드린 거 보면 8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 지도 이것도 강의 자료 엄청 잘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원래 미국 분이 쓴 그 책을 잘 요약을 해놨어요. 그 필요한 부분들만 도표하고 지도만. 지도도 나중에 좀 더 할 건데 8페이지 보면 구약의 12시대의 기간과 주요 사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요거를 좀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제가 설명은 다 한 거예요, 여기야. 보시면서 아 구약 성경이 이런 틀로 되어 있구나 하는 거 보시고요. 오실 때는 항상 이제 성경책하고 연필하고 갖고 오셔가지고 잘 요약도 하시고 쓰시고 또 집에 가셔가지고 또 복습도 하시고 또 성경을 읽을 때에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 가지고 그렇게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 있으세요? 네,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한번 마칠게요.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또 첫 시간 또 배우고 마칩니다. 아는 걸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목해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